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이 구절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타이르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다른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반면에 유대인들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신 주님께서 결코 자신들의 특권을 자기들에게서 뺏거나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자기들을 반드시 복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자부심을 분명히 꾸짖기 위해서는 매우 담대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때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리 높여 외치기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백성을 구원하시며 반면에 은총을 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의 간청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헛되이 듣는 반면에 예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연한 상황에 의해서 소생하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즉시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은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종교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영생을 찾았다면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찾아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타락한 영혼에게는 수천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탕자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고 결심하고 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성을 은혜로 나타내심은 아름답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이 찾고 발견해서 기뻐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많은 인격성이 은혜 사역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을 보시고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600여 년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록 가운데 기도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도문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주여 명하시는 바를 주옵시고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주여 명하시는 바를 주옵시고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셔도 죄인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없으니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명하시는 바를 주옵시고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옛 창조를 하신 것처럼 새 창조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 말씀은 은혜 사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기쁨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자기를 무시했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시고 찾아냄이 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에 차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 말씀은 2절에 나타난 슬픈 어조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나의 손을 패역한 백성에게 편더라. 하나님의 자비가 거절당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실이 나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인해 마땅히 행복하시지만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한바되고 찾은바 되었을 때 자신만이 느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가망 없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특별히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자기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된 것을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찾기 시작한 것을 계속 찾고 있는 심령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던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고 찾는 무리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불렀던 무심하고 무감각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정말 쓸모없는 흙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신 주님의 필요에 맞는 그릇이 되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도 없으며 소원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갓난아이로 표현하셨습니다. 씻어주거나 강보로 싸주거나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이 들판에 내팽개쳐진 갓난아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선한 것도 없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묻고 찾고 발견하도록 하셨음을 아십시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셨습니다. 떨고 있는 영혼이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은 용기를 주기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찾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을 선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두에게 찾아냄이 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찾자마자 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지혜로워져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너무 큰 죄를 지어 자기에게 오지 않는 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십니다. 주님은 이전에 자기 말을 결코 듣지 않던 자가 구원을 찾은 반면 가르침을 받고 청함받고 감동받은 여러분이 여전히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을 거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 외에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곳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